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어느 날 제 친구가 우리 동네에 같이 살면서 또한 저와 같은 반이었는데 김종훈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왔는데 양쪽에 완전히 쌍코피가 터져가지고 종이로 틀어맞고 코가 완전히 코주부 코가 돼가고 그 다음에 이마에는 이만한 혹불이 씩 나가지고 시끄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참 어중간하면 학교에 안 올 텐데 그 엄마도 참 지극정성이죠. 그 상태에서도 학교를 보내가지고 우리 반 친구들이 다 놀랬습니다. 너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오늘 아침에 자기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지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도 멀지도 않은데 지각하니까 안 돼서 급하게 열심히 뛰어 내려오는데 저희 학교 오는 그 입구가 이렇게 코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학교 오르막길로 올라가는데 그 코너 담벼락을 돌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엄마가 불렀습니다. 이야 종훈아 너 도시락 놓고 갔어. 도시락 가져가야지. 그러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면서 엄마 괜찮아 내 지금 빨리 가야 돼 하고 다시 돌아서는 순간에 앞에 뭐가 시커먼 것이 와서 딱 때리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담벼락 도는데 그 옆에 전봇대가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전봇대예요. 날마다 보는 전봇대. 여러분 동네 가면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뒤를 돌아보다가 전봇대하고 정면으로 부딪힌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졸도를 했어요. 얼마나 세게 보죠. 왜냐하면 내리막길에 뛰어오면서 박았으니까 얼마나 세게 박았습니까? 그래서 참 얼굴이 정말 거의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뒤돌아보다가 쓰레기통을 엎어지거나 혹은 전봇대를 정말 들이받았거나 혹시 뒤를 보다가 앞으로 넘어지신 아마 그런 경험도 하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삶이 앞으로 나가다가 뒤를 돌아보는데 뒤를 잘못 돌아보다가는 앞으로 넘어지고 앞을 못 보기 때문에 큰 실패와 실수를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롯의 아내가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참으로 기가 막힌 스토리가 펼쳐진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그런 참 좋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참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오늘 이 말씀 하나를 분명히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시면 두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본문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게 되었는지는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가운데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뒤를 돌아보다라는 그 단어를 자세히 원문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그 돌아보다의 의미는 말이죠. 단순히 누가 불렀으니까 휙 한번 돌아보는 그런 돌아봄이 아니라 완전히 몸을 돌려가지고 돌아보는 그리고 길게 보는 그런 돌아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롯의 아내의 마음이 그 순간에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돌아보다라는 원문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대답은 롯의 아내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았던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았으므로 그녀는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여 도망하면서도
그 미련 때문에 미련이 그 여인을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죽음이요 소금 기둥으로 남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충분히 우리도 그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소돔과 고모라가 정이 들었던 곳입니다.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오래 살은 것을 갑자기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자기 새벽에 날벼락처럼 뛰쳐나온다는 것이 그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롯의 아내는 아마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편없는 성이었는지 모르지만은 롯의 아내에게서는 아무래도 좋았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락함이 있었고 그것에서 여러 가지 편리함이 있었고 그 도시의 화려함이 있었고 자기의 모든 삶에 거기에 푹 젖어 있었다 이 말이지요. 그것을 갑자기 벗어났을 때에 왜 미련이 없었겠습니까? 정들었던 이웃들과 간단한 인사도 못하고 헤어지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미련이 많았던 것은 두고 온 집과 두고 온 재산에 대한 그 애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그 집을 구하느라고 얼마나 힘을 썼으며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가구라든지 모든 집을 가꾸느라고 얼마나 애착과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나와야 된다는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죠. 그런 걸 볼 때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고 아마 나라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까? 아쉬움 때문에, 미련 때문에. 그래서 이 롯의 아내는 불안하고 정말 도망가려니까 도망가긴 갔지만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어쩌면 뒤로 돌아봤을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대한 그 미련이 무엇을 불러왔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미련이 결국 무엇을 불러왔느냐? 불순종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아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이 많아서 뒤를 돌아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뒤를 돌아본다는 그 자체가 벌써 불순종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위로 올라가면은 그 대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을 보면은 왜 그것이 불순종인가를 설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가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거기서 그 사람들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롯을 찾아온 천사들입니다. 하도 안 나가니까 천사들이 그들, 즉 롯과 그의 가족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끌어내면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산으로 바로 도망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천사가 명령을 했습니다. 그 천사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분명히 알았을 텐데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저 귀중한 말을 가벼이 여기고 뒤를 돌아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한 결과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그 불순종한 결과를 자기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자기가 그렇게 애차고 자기가 그렇게 미련을 두고 자기가 정말 안락하게 살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순종의 마음으로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에 멸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황과 불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너무나 비참한 장면을 자기가 보게 되고 자기가 그렇게 미련을 가지고 애착을 두었던 그곳이 멸망의 자리라는 것을 보는 순간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불순종한 결과가 뭐냐 하는 걸 보여줍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어 세상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눈을 번쩍 뜨게 하는데, 그건 뭐냐? 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뭔가 거기에 큰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장차 망할 멸망의 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은 멸망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만듦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롯이 뒤를 돌아볼 때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의 끝은 죽음이었다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결국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뒤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맑고 날씨 좋은 날, 다른 사람들은 해변가로 산으로 놀러도 가고 캠핑도 가는데 나는 이게 뭐야, 주일이라서 어쩌다 내가 교회 나오게 돼가지고 이거 교회 와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 순간 나는 지금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럽고 그들의 삶이 뭔가 모르게 존경스럽고 그들의 삶도 나도 저들 삶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 순간 여러분은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뒤를 돌아보게 되면 반드시 불순종하는 것이요, 세상적인 습관, 유혹, 견디지 못하여서 나도 모르게 불순종의 자리에 이르며 결국 세상이 망할 때에 나도 망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도 망한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뒤에서 나를 부르며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너 옛날에 좋았지 않냐? 어쩌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세상이 훨씬 낫지 않느냐? 여기도 다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 다 있는데 왜 그런 것을 포기하고 이 좋은 날 왜 교회 가서 그러려고 그러냐? 나오라, 나오라. 그 소리에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로 딱 들어선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뒤돌아보지 마라 말씀합니다. 거기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아직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준비한 것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고개가 뒤로 돌아가 있는데 어찌 내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고 앞을 보며 달려가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예비하신 모든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길,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은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을 보고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뒤를 돌아보면은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허무한 것을 돌아보는 것이요, 멸망할 것을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아까운 인생의 시간에 뒤를 돌아보다가 앞으로 넘어지는 것을 주님 원치 않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마라. 지금부터는 나를 바라보고 오라. 앞을 보고 나오라고 주님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뒤를 돌아보며 사는 자가 아니고 앞을 보고 달려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드는 것은요, 하나님은 왜 롯의 아내를 죽였을까 하는 겁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불순종했다고 롯의 아내를 소금기둥 만들어 버렸어요. 그 말은 그 여인이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연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의 그 불순종을 크게 취급하셨느냐?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녀를,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었을까? 왜 그녀의 생명을 걷어가 버렸을까?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왜 생명을 걷어갔을까? 물론 롯의 아내가 잘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우리는 그런 범죄 안 합니까? 우리는 뭐 더하면 더했지 덜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아서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우리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고 롯의 아내의 생명을 거둬가고 소금 기둥을 만들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친히 롯의 아내를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 말이 함축하고 있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든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을 본보기로 우리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리스도인은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요.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정말 세상이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 정말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그리스도인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기도 바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의 정말 철학과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에게 하는데 그 고백은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데 그 가운데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지나간 뒤의 것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자기는 앞을 보고 달려가는데 나를 향하여 부르심의 그 상을 보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뒤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화려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공부 많이 했습니다.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기득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젊은이로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뭔가 모르게 이 유대인 사회에 뭔가 명예롭고 정말 인정받고 정말 출세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잘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 믿고요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고 누가 무슨 보태주는 것도 없는데 자기가 일해가면서 복음 전하겠다고 자기의 남은 인생을 다 바쳤는데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야, 저 사람 예수 믿어가지고 팔자를 고친 게 아니라 팔자가 완전히 꼬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의 삶이 뭐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배운 학문과 그가 똑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은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나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보다도 훨씬 어려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요 어디 내놔도 정말로 뒤지지 않는 탁월한 인물이에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난 뒤의 것을 잃어버려. 그 세상 거 다 배설물로 얘기한다.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시고 저 앞에서 나를 향하여 준비하신 곳을 보고 나는 쫓아가노라. 위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고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뒤에 있는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탁월하고 나에게 무슨 지금 당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장차 망할 것이요, 바울에게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 영원토록 주어질 상급과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하게 보이고 뒤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앞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황홀하고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기쁨과 감사로 달려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뭘 뒤로 돌아보느냐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의 아내를 소금기둥으로 만들 말미암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과거적인 습관이 그렇다 할지라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앞을 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면류관과 상급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 달려가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달리기 하는 선수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 하는 거 보셨죠? 선수들이 나와서 총 탁 쏘면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뛰어가는 전력으로 질주하는 선수들 가운데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그 사람은 꼴찌입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그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경주장의 달리기 선수는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디를 바라봅니까? 골대, 자기 골인 지점만 바라보고 전력으로 질주하는 것이 달리기장에 있는 달리기 선수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비유를 말하느냐? 그리스도인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넘어지거나 아니면 뒤로 자빠지거나 아니면 형편없이 영적으로 쫙 처지게 되니까 앞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라. 그것이 우리의 데스티네이션, 그것이 우리에게 운명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내 새로운 인생이 있고 새 길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우리에게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의 아내를 소금기둥으로 만들면 오가는 세대마다 이것을 교훈으로 본보기를 삼아서 그리스도의 걸어가야 할 길과 방향과 본분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롯의 아내를 소금기둥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부수적으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성도는 뒤를 돌아보는 자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혹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자가 있습니까? 그를 권면하고 격려하여서 앞만 바라보고 달려올 수 있도록 서로 붙들어주고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창세기 19장 아까 읽었습니다만 17절에 보면은 분명히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의 대표가 누굽니까? 롯입니다. 분명히 롯에게 말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면은 롯이 자기 아내와 딸들에게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달려가되 뒤를 돌아보지 마. 분명히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절대 뒤 돌아보지 마.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려면 뒤를 돌아보지 마. 무조건 앞만 보고 가렸으니까 열심히 빨리 도망가자. 그 다음에 소알에 들어가서 그때 가서 뒤를 돌아보도록 하자. 그러니까 그 전에 돌아보지 마시오. 아내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자녀들에게도 철저하게 교육을 잘 시켰으면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롯은 분명히 자기 아내가 정말로 뒤를 돌아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아내의 손을 붙잡든가, 가족이니까
어떻게든지 끌고 가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못하도록 단속을 조금만이라도 했으면, 분명히 교육을 시켰으면 얼마든지 자기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걸 막아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못 막았습니다. 그것은 롯의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것을 방관하고 있었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써니사이드 공동체의 한 식구로 삼아주신 것은, 남이야 어쨌든 간에 남이야 뒤를 돌아보고 말건 나만 앞만 보고 달려가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리기 경주에서 1등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1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누구라도 뒤를 돌아보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바르게 권면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여서 앞을 보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올바른 영향력을 미치고 서로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교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뒤를 돌아보는 사람을 서로가 그렇게 격려함으로 만들어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롯은 그런 부분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롯이 그 아내를 잃고 난 다음에 롯의 삶은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들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암몬과 모압이라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철천지 원수지가 아닌 그 자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드셨을까? 뒤를 돌아보는 성도는 불순종하게 되며 결국은 불신앙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사단에게 붙잡혀 사는 자가 아니고 성령에 붙잡혀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 더 이상 사탄에게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에 붙잡혀 이끌려 가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뒤에 두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러분 영적으로 방황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 발은 세상으로, 한 발은 교회로, 양다리로 걸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방황에 그런 이중적인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처럼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잘 안 되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과감히 세상의 것을 버리고, 버릴 거 버리고, 멸할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을 보고 달려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앞만 바라보며 주께서 나를 예비하신 모든 것을 앞만 바라보며 이 땅에서 누리며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쌓아나가며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앞으로 사도 바울처럼 같은 고백을 가지고 열심히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